예, 우리는 지금 성경이란 무엇인가 큰 주제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의 결론 심판과 천국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하위 주제를 또 다루려다가 그것도 하위 주제를 다루면 또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다룰 내용들이 제가 뭐 자료한 도표라든지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생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쉽게 오늘 또 할머니들도 오신다고 원래 계획 있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요. 그래서 일단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한번 또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룬 내용은 이제 성경 본문 시가서 중에서 전도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 지난 시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민수기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모형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민수기 내용이 예, 뭐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고 그죠? 그 곁에 진칠자가 이사갈 지파리고 또 그 군대대로 계수한 자가 54,400명이고 자 민수기 2장 보면 이렇게 숫자 얘기가 쭉 나옵니다. 누구는 어떤 지파는 어디에서 오고 어떤 지파는 어디에서 오고 쭉 나오거든요. 자, 민수기 2장 내용을 하나로 제가 도표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다 지파가 제일 앞쪽에 있죠. 동쪽이라 그랬죠. 동쪽 또 좌편 우편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 정해진 자리 위치에서 또 이 성수와 지성수가 있는 회막, 성막은 이렇게 또 중앙에 있게 됩니다. 또 그 주변에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있죠. 아론, 머라리, 게르손, 고핫. 자, 그래서 이런 자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또 각 지파들이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일단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을 중심으로 이제 스님 지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행군 방향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동쪽은 좋은 개념이죠. 항상 그죠? 해 돋는 쪽 좋은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제한 없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총 60만 3,550명이다. 자, 이건 뭐 말씀드렸죠. 60만 이상 된다는 거 초등학교만 우리 교회 학교 다니면 다 배우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곱하기 4하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240만 명, 한 200만 대략 이상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바로 뭐냐?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의 내용이냐? 결국은 이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어떻게 졌든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세우기 전에 광야에서 그죠? 겪었던 일을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인데 자 이건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예표냐? 우리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적어놨죠, 제가.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교회가 누굴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행진할 때만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밤낮 없습니다. 밤이라도 움직이면 보따리 싸야 됩니다. 텐트 걷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움직이면 우리는 뭡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오래라고는 이 사랑의 대구역 사랑의 교회 오래 가지고 특히 이제 노숙자 중심 교회잖아요. 이 사역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물론 10년 전에 만나가 조금 하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뭐 이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하는 말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랑의 교회 가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이 됐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체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각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되고 그죠?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로서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택한 백성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에 이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기억납니까? 얘기했죠?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사실은.
그들도 이미 뭡니까? 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니까 야, 뭔가 이상하다. 저들을 따라가면 뭐 종살이에서 벗어날 것 같다. 예?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삶을 버리고, 그죠? 집과 터전들을 다 버리고 누굴 따라갔습니까? 아무 대책 없는 광야로 가는데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모세를 중심으로 가. 예?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잡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혹시? 이란 내용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로 신약 시대 택한 백성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택한 백성에 대한 모형.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일단 그 구절은 제가 전번에 다 근거를 찾아드렸고요. 지금 오늘 할 내용 때문에 다 좀 빼버렸습니다. 지금 내 얘기는 복습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어디서 바로 이 성수와 지성수 하나님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이곳에서, 그죠? 만났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워 가지고는 뭐로 바뀐다고요?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성전이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에서만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성막의 개념에서 성전이 돼요. 그 솔로몬, 그죠? 다윗 준배가 솔로몬이 유명하잖아요. 성전 뭐 황금으로 꾸며가지고, 그죠? 자, 그래가 그 때문에 또 특히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죠? 사신들한테 보여주는 바람에 결국은 다 빼앗기 가는 거죠. 금보아 다 망하게 되죠. 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헤로스 성전도 결국은 이런 모습들은 결국 신약 시대의 교회라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누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저의 마음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사는 거지만, 그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또 똑같이 나오죠.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성경은 뭐 구약과 신약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 나라 얘기고, 그죠?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딱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그죠? 예, 인침을 받은다 이 숫자 12지파 딱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죠? 물론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아마 이제 단지파가 상당히 우상을 섬기고, 그죠?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뺐지 않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날까? 자, 그거는 그건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성경은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2지파 얘기하고 뭐 14만 사 얘기하고 그들만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죠? 쉽죠, 성경이. 생각보다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출애굽 얘기만 알면 사실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한 얘기예요.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이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 내용 금방 설명한 거 이미 민수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그들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왔다 했습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죠. 그런 거요. 그래서 이미 이방인 구원에 대한 모형이 민수기에서 다 예표됐고 출애굽기에서 예표되었고, 그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도 뭡니까? 역사 시대에, 그죠? 바벨론 아수르 끌려가면서 그들이 흩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정착해가 살기도 하거든요.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도 또 흩어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돼가 모여왔다가 또 다시 가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결국 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했어.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 지방 외국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예표가 성경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행전에도 이미 바울이 세계 곳곳에 그죠? 유럽 전도 여행 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1, 2, 3, 4차 여행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방인 전도를 했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잖아요. 사도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죠? 주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죠? 세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미 예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언약과 성취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왜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그죠? 그건 그죠?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었잖아요. 2023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6천년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데 수많은 역사, 모세부터 시작해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다윗 1000년, 모세 1500년. 그건 지금까지 합치면 뭡니까? 그건 그죠? 2000년하고 3500년 넘었잖아요. 벌써. 그때 예언한 내용의 이방인 구원 예표가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복음 전가 그죠? 1, 200년 전에 벌써 100년 넘었죠. 벌써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책과 성경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자 이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얘기가 결국 뭡니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거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어디에서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이 항상 예배드리고 불을 끄지 번제자에 불을 끄지 마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서 영원한 한나라에 가서 항상 함께 있을 것에 대한 모형이다. 가족이 매일같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22장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그죠? 강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민수기 2장님은 똑같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매도록 인도했잖아요. 광야에서도. 그죠?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 나가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실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소망이 없다면 뭐 남은 인생 열심히 즐겨야죠. 열심히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 쾌락 열심히 향하여 달려가야죠. 짧은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뭔가 그죠?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죽자. 짧게 굵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부분이 뭐냐요? 노란 바탕으로 적어놨죠. 바로 전도서가 이 부분입니다. 바로 구약이 39권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신약이 27권이고 제가 박 선생한테 보내드렸죠. 혹시 문자 봤습니까? 안 봤어요? 확인은 안 해주는 모양인데 궁금하다 걔가 혹시 내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이 몇 권이냐? 66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9는 몇 권입니까? 27이잖아요. 3, 9, 27. 그래서 신약 외울 때 이렇게 우리 제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3 곱하기 9는 27이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다. 그죠? 그렇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구약이고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이 신약이다. 구약은 하나, 둘, 셋, 넷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그죠? 그리고 또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그리고 예언서.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신구약 목록에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몇 분 들으면 금방 외우게 됩니다. 예, 이거는 혹시 모르신 분들은 그 노래를 예, 참고해가 들어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되는구나. 그리고 요 도표를 예, 저장해놨다가 보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전도서 들어갑니다. 전도서는 1에서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12장까지. 그죠? 간단하죠? 길지 않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죠? 나라 세우는 거. 그죠?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성전 세웠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는 모세가 회막 세웠고, 그죠? 그냥 천막으로 쉬운 말로 세웠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나라 세워가부터는 완전히 아름다운 황금으로 성전을 꾸미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솔로몬이 지은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마지막 말년에요. 자, 그렇게 개념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야 기억날 겁니다. 아마 처음에 들으면 그냥 자, 전도서 1에서 전도서는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가지로. 첫 번째 뭐냐? 모든 것이 허무하다. 1장부터 2장 23절까지 다른 내용 아닙니다.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 이 얘기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부터 6장까지는 부정과 무의미. 다 부정적인 얘기, 다 의미 없다는 얘기. 그러고 7장에서 9장은 모든 지혜에 대한 재검증해야 한다. 지혜 다 다시 검토해본다. 뭔 지혜가 대단하냐, 인생의 지혜가. 영원한 지혜가 되느냐, 죽으면 그만인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삶에 대한 권면이 10장에서 12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인생의 무성함 1장에서 2장, 23장. 요거는 딱 2가지로 나눕니다. 인생 허무하다. 두 번째, 지혜도 허무하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은 1장에서 2장, 23장까지 모든 것이 허무하다. 간단하죠,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장 24절에서 6장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이거는 6달라고 나누죠. 자, 쾌락의 더럽음. 쾌락도 허무하다. 지혜도 허무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3장 내용이. 그리고 4장은 인생은 불평등하구나.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거, 불평등하다는 거 안 느껴본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똑똑하지 못할까? 처음부터.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예쁘지 못할까? 남자답지 못할까? 여러 가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있죠. 아마. 자, 그리고 5번째. 헛된 예배, 헛된 재물, 모든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 간에. 그죠? 그리고 6.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 그래서 이 인생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다 인생은 끝나는 종말을 맞이해야 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그리고 7장에서 9장입니다. 참지의 가치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지만은 오직 지혜만 가치롭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그래서 바로 7장에서 9장은 세상 모든 것은 결론이 험합니다. 1장에서 2장 23절까지. 그래서 그 나열합니다. 얼마나 험한가가 2장에서 6장까지. 부정과 무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없고 다 부정적인 얘기가 쫙 나오고, 그렇지만 이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봐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 그래서 참지혜를 추구하라. 참지혜밖에 없다. 그 참지혜가 뭐냐? 바로 마지막 10장에서 12장 내용이죠. 그죠?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뭐합니까?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그래요.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 언제 어느 곳에 또 새로운 사역지에 가지고 제가 할지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저도. 왜? 제 인생이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목사님 됐지만 같은 우리 대구 여기 달성제일교회 달성문 앞에 있는 그 어릴 때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과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여러 군데 교회를 옮겨 다니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다닐 때 항상 평생한다 생각해요. 누구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난 여러분과 관계도 평생 가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 떠날 수도 있고, 그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뭔가 모르게 이 갈릴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싸울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불확실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 섭리는 누구한테 달렸다? 전도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계획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 계획의 불변성 여기 있죠. 모든 계획은 하나님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관하는 인생들은 짧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인생 얘기는 뭡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부정감, 무의미, 허무하다. 지혜도 다 허무하다. 예? 영원한 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10장, 12장에서 뭐 하라고요? 결론은 그래서 젊은 날에 뭐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삶이 아직도 사실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말들이 사실 공감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저기 한 달에 한 번 하는 저쪽 교회 가서도 할 거고요. 동대구요. 거기 사랑의 집 교회에서도 주다. 거기는 할머니들이고 거의 다 된 분들입니다. 거의 7, 80분들이니까 뭐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아마 40, 50, 60 여러분들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 뭘 향해 달려간다고요? 심판을 향하여, 인생의 종말, 그 심판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요 부분 내가 다음 슬라이드를 떼야 되는데 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결론.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보이시오. 우리 삶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잖아요. 한 세대가 우리 세대잖아요. 지금 가고 나면 누구 세대가 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의 세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고 지금 내 세대가 있듯이 계속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뭡니까? 이 땅은 영원히 있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땅도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래서 어 여기 자 해는 뜨고 해는 지대. 처음에 전도서 앞부분은 뭡니까? 그냥 인생이 허무하지만 이제 뒷부분은 뭡니까?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인생뿐만 아니라 뭐 포함된다. 만물도 포함되니까 뭡니까?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해가 하는 일이 뭐냐 한번 봐라.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채우지도 못하는 거 끊임없이 흐르면 뭐합니까 그게? 강물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러니까 해도 마찬가지인 거 떴다가 반복이잖아요. 반복. 바람도 왔다 갔다 불다가 이게 뭐예요? 인생이고 자연 만물이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모든 것이 인생 얘기만 아니잖아요. 세상 만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가 쉽죠. 생각보다도 어렵지 않죠. 그냥 헛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생도 헛되고 뭐 만물도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누구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도서에 말하면 영혼을 강조하죠. 전도서에서는. 그죠? 그래서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은 마지막 종말과 심판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우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러분 알잖아요. 젊은 날을 쾌락 추구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 저도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르는 곳에서는, 예? 음침한 곳에서는 극도의 쾌락을 추구해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심지어는 마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술, 그죠? 그래서 바로 인생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전부 다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특히 요즘 세대 뭡니까? 전부 음란물 시대 아닙니까? 예? 뭐 검색하면 누구든 볼 수 있잖아요. 뭐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죠? 예. 구글에 들어가면은, 예?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족함이 없고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족합니까 여러분? 좋은 말 좋은 음악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제가 쾌락의 성지라 적었는데 내가 이걸
논하면 입이 더러워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예? 영상에 수많은 것들이 전부 문화 그거잖아요. 쾌락 문화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야지 눈길 거니까 전부 다 나오는 것들도 예? 뭐 특히 일본 보면은 또 성문화가 발전해 그죠? 보면 뭐 공개적으로 보면 일본 문화들은 막 그런 걸 막 그냥 막 놀다시피 그죠? 성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막 공개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만큼 세상은 쾌락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도서에서 그렇다면 이 저자가 솔로몬이 바로 누가 자기가 뭐 했다는 거요? 그래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서가. 예,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죠? 수천 명의 국녀를 거느리고 자기가 그 후궁을 거느리고 그걸 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글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너희들도 내 같은 삶 추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원하는 거 나는 그냥 조그마한 집 요런 요 아파트 베란다에 뭐 이쁘게 가꾸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아예 동산을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구절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금방 헝거되잖아요. 옷, 뭐 신, 뭐 차, 뭐 집 헌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바로 중고는 사자마자 내 잠시 한 번만 하면 바로 중고되잖아요. 반값 떨어지잖아요. 그잖아. 제가 그 이번에 신발도 그 반값으로 샀지만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자, 11절까지 하고 끝냅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공감하시죠? 유행이 뭐 돌고 돈다는 거. 바지가 뭡니까? 폭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나팔바지 했다가 좁았다가 우리 때도 그랬어요. 막 통바지도 있다가 땅꼬바지도 있다가 기억나죠? 학교 때 그죠? 막 교복 막 줄여가지고 까만 거 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물론 영주는 착하기 때문에 보니까 아주 모범생이라서 안 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했는 거 보니까 예? 조금 논다 하는 애들은 막 단꼬바지 하고 또 뭡니까 통바지 막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죠? 다 했잖아요. 예? 자, 무엇을 가르쳐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뭐 짱하는 애들 뭐 남들은 하는 애들 기억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걔다 야너 학교 다닐 뭐 있어. 그러니까 계속 통하면서 뭐 걔를 뭐 계속 뭐 섬기고 연락하고 야 부럽다는 인생 없잖아요. 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생요 뭐 엄청난 사업 크게 가지고 벌려놔봤자 죽거나 뭐 누구한테 유익만 갑니까? 그 유익 사업들이 예? 알잖아요. 특히 삼성에 그죠? 회장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하면서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다 갑니까? 그럼 자식한테만 갑니까? 유업들이 다 나라에 혜택을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힘들어 일구어 놨는데 예? 정 회장도 마찬가지고 아시잖아요.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거 욕망이 안 차니까 알잖아요. 그죠? 예, 정주 회장은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라에 대한 정치 뭔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됩니까? 근데 쉬운 일 아니죠. 예, 인생 끝없는 욕망 다 해도 누구 기억해 줍니까 지금? 누구 뭐 우리나라 대통령 유명하다 뭐 후대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책이나 공부할 때야 뭐 시험 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조금이라도 기억하겠지만은 일상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대단하게 존경하고 기억하고 뭐 하지 않잖아요. 이미 끝나버렸네. 이미 성경 뭡니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삶.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전도 12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11장, 12장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끝내는 건 아닙니다. 뒷부분도 할 겁니다. 예. 소름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결론까지 딱 맺고 다시 또 중간 하면서 결론까지 딱 메고 항상. 자, 12장 결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말씀을 증가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죠. 예. 저 누굽니까? 조 목사님. 예? 예. 우리 들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 들으면 찔르는 게 정상이랍니까? 그런데 뭐 행복하고 좋고 아멘. 그건 한 부분이라니까요. 성경 전체 흐름은 사실 그죠? 찌르는 책찍 같아. 대부분 왜? 심판과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반드시 그 소망하면서 예? 너희들이 삶의 행함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지. 아니면 아닌 대로 또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뭐, 그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래, 가르치듯이. 자, 그래서 바로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사실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고 주권자잖아요. 지존자잖아요. 요즘 하는 얘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을 때는 마음에 찔려야죠. 우리 법 어기면 찔리잖아요, 솔직히. 세상 법도 얼리마, 그죠? 나쁜 짓 하면 찔리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내한테 찔림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삶을 자꾸 비교해 봐야 된다, 비교. 자, 12절, 12장.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을 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더라. 예, 진짜 그거요.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요. 저보고 많이 뭐 했다 하는데 멀었어요. 저는 까마득해요. 주석 내용 다 뭘 봤습니다. 얼마나 주석 내용에 그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밖에 못 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보는 편이지만 그죠? 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 살펴보게요. 자, 그리고 결론, 이의 결국을 다 들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경의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결국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삶, 여러분 생각들,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 물론 우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지위가 높으면 당연히 로마스는 말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따르라고. 예? 예. 세상 권세자들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무리 주장하면 안 돼요. 일할 때는 무조건 따라줘야 되고 예? 그 하나님 주신 권세니까 그것도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또 다 주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과 지금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 예? 그냥 내가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기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난 괜찮겠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삶을 그죠? 진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야고보서 나오는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항상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못 올 수도 있으면 제가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계속 또 조금씩 같은 내용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마 이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전도서 전체를 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주권과 작정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껏 느끼고 내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신적인 이 쾌락까지도 느끼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참 우리를 무기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명 있는 유기체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그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